새 찬송가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이라는 찬양 가사 후렴을 보면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우리 성가대 찬양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부르면은 구원 얻는다 찬양 드렸는데, 주님만 믿으면은 모두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이렇게 가사가 쓰여 있습니다. 영생 복락, 이 단어의 의미가 뭘까? 인터넷 뒤져보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어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것,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찬양 가사 후렴을 여태까지 한국어로만 불렀는데, 이 후렴 가사를 영어로 원어로 보니까 endless life, you shall receive and be blessed evermore.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나라는 이 한국 가사를 endless life, 끝이 없는 삶, 끝이 안 보이는 영원한 삶, 이것을 받고 and be blessed evermore, 영원히 축복을 받는 것이다, 받는다, 이런 식으로 영어 가사가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찬양 가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또 예수님 아니면 재림하셔서 하늘나라, 하늘의 나라에 가서 영생 복락을 확실히 얻어서 충만히 누리겠구나, 미래형으로만 생각합니다. 이게 정확한가? 성경적으로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50%만 맞다고 생각합니다. 50%가 missing, 빠진 겁니다. 균형을 잃은 거다 생각합니다. 왜 제가 그렇게 생각하냐면, 여러분, 영생이란 단어가 영어로는 eternal life, 영원한 삶. 그런데 헬라어도 보면요, 두 단어가 합친 단어입니다. joy, 우리 김창일 사님 손녀딸이 joy, life, 생명이란 말과 또 아이오니스라는 영원한 삶. 그런데 이 영생이란 단어가 공간복음, 즉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에서는 영생이라는 것을 내세의 앞으로 우리가 주님 오시면은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 천국 가서 영원히 누릴 축복, 그 내세의 영원히 누릴 축복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외에 사도 요한이 쓴 사복음서의 요한복음 보면은 공간복음 저자처럼 영생? 영원한 나라 천국 가서 영원히 영생 복락 누린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은 지금 현재 here and now, 현재에도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어떻습니까? 영생, 예수 믿으면 부르면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 내가 죽으면 천국 가서, 아니면 예수님 재림하면 변화돼서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영생 복락을 현재에도 누리는 축복이라고 강조했을 때는 그 의미가 뭔가, 무슨 축복을, 다시 말하면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충만히 누리겠지만, 동일하신 성령님, 종말론적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천국 생활을 부분적으로 여기서도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그 축복이 뭔가, 궁극적으로 요한 1서 1장에 이미 우리가 묵상한 바,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해서 친밀한 교제를 이 땅에서도 부분적으로 누리는 것이 바로 영생 복락 삶이라, 그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영생 복락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행복하고 기쁨을 누린다 할 때 우리에게 제일 행복감을 누리게 하는 기쁨이 뭡니까? 기도응답 받아서 물질 축복받고 자녀 축복받고 건강치 모든 그게 여러분들에게 행복과 기쁨을 줍니까? 최고의 행복과 기쁨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충만 성령님에 통해서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서 동행하면서 이 광야의 길을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게 최고로 행복한 삶이요 최고로 기쁨의 삶이라 그 말입니다. 아멘 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설교를 못하겠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 그랬으니까 믿음대로 되셔서 영생복락,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서 영생복락 누린다 그랬는데 우리가 누리는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행복과 기쁨이 뭘까?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그 사랑과 독생자 순종해서 오신 그 사랑, 십자가에 죽으신 사랑, 그 사랑의 성부, 성자 하나님과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친밀한 교제를, 그래서 요한일서 1장에 보면요 1절과 2절에 영원한 생명의 말씀, 또 2절에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마지막 장인 5장 20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요 영생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 복락을 누린다 할 때는 영원한 생명 되시고 영원한 생명의 말씀 되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성령의 인도에 따라 누리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 때에 그만한 행복감과 그만한 기쁨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1.1이라도 우리가 성령님께서 맛보게 하시면은 그 맛을 보면요 그만한 기쁨 행복이 없는 것을 맛보면요 덜 좋은 행복 기쁨 세상에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시는 거 그거는 그렇게 우리는 the best 최고의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맛을 보면 좋은 행복과 기쁨은 덜 중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신앙인들이 때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행복과 기쁨의 축복들 2차적인 것에 목매어 살고 있습니다. 최고의 행복과 기쁨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그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마음과 그 가정과 그 교회와 그 찬양대 조직은 공동체는 최고로 영생복락을 누리는 행복과 기쁨이 충만하다는 겁니다. 이러한 영원한 생명을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대표적으로 제가 3가지 영생복락을 이 땅에서도 성령님께서 누리게 하시는데 그 3가지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다. 사도 베드로가 편지 베드로서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 영생복락을 누린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과 그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교제를 나눌 때 자꾸만 예수님 쳐다보고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 복음 듣고 전하고 묵상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이 자연스럽게 점진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생복락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고로 행복하고 기쁜 게 뭐냐? 제가 딜런에게 생일 축하, 이제 10월 6일이 생일인데 이제 한국에서 보내게 되는데 생일날에 장례식 끝나고 작년도에 조카 식사에서 나오면서 주차장에서 선물 주면서 해피 벌데이 데이리 했는데 12월 달에 이 2달 지나서 제가 뒤끝이 있나 봐요. 이제 2달 전에 또 얘기했네요. 근데 거기 카드가 집에 와서 보니까 작게다고 카드가 있는데 아빠를 제일 존중합니다. 리스펙. 어떻게 얘가 나를 존중할까? 근데 그것에 대한 감사, 은혜가 감사하지만 기쁨과 행복이 있는가? 물론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죠. 그런데 그런 자녀에게 존중을 받는 아빠의 기쁨과 행복보다 아빠, 아버지와 교제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음을 중심으로 살고자 발버둥 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에 따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이 영생 복락을 누리는 기쁨과 행복이 최고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제 아내와 제 자녀들에게 이 최고의 선물을 주는 게 간절한 기도 소원입니다. 제가 죽고 나서 저를 추모할 때마다 아이들과 아내가 내 남편, 내 아내는 작은 예수, 우리 가정에게 우리에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죄 가운데서 보이셔서 어떻게 죄인된 남편 아빠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과 복음을 살면서 성령님께서 성화시켜셔서 예수님을 닮아가서 그 작은 예수의 선물을 아내와 자녀들에게 주고 나서 기억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심으셔서 죽으면은 평생 남편, 아빠를 추모할 때 작은 예수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시는 영생 복락 누리게 하신 건 뭐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중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주셨을 때는 그 계명은 천국에서는 십계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 공경 이런 거 뭐 살인하지 말라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안식일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십계명을 딱 두 가지로 하나님을 사랑, 이웃 사랑. 십계명도 1계명과 3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 5계명과 10계명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계명인데 그것을 간략하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의 계명을 주신 이유가 천국 가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계명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천국 계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땅에서 성령님이 열매 사랑을 맺게 하셔서 함께 우리 공동체 가족 식구가 교회 식구가 함께 공동체가 하나님 사랑을 서로 이웃을 내 몸같이 예수님의 사랑을 사랑할 때 그게 바로 천국에서 누릴 영생 복락을 이 땅에서 성령님이 부분적으로 누리게 하시는 축복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한 가정과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한 가지 더 축복, 영생 복락의 축복,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누리게 하신 축복이 뭐냐? 샬롬, 피스, 평강입니다. 평안입니다. 영원한 나라 천국 가면은 완전한 평안을 충만히 누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광야 같은 죄악된 슬픈 일이 많은 세상에는 평화가 없는 세상입니다. 평화가 없는 엔샬롬 세상에서 샬롬, 평화를 누리게 하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Peace be unto you, 평화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샬롬. 어떻습니까? 예수 믿으면 부르면 구원받아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누리겠네. 이 영생 복락을 이 땅에서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부분적으로 누리면서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 영생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다는 이 기쁨과 행복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건지 세상에 어느 무엇 가치와도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좋게 비교가 안 되는 영광스러운 축복을 하늘나라에서 충분히 누리지만 이 땅에서도 부분적으로 누리며 살게 되었다. 이렇게 예수 믿으면 영생 복락 축복이 이렇게 큰데, 이렇게 좋은데, 그래서 시편 기자가 제일 최고의 기쁨은 하나님, exceeding joy, 최고의 기쁨과 행복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들, 그것도 기쁨과 행복을 주죠. 그러나 마치 자녀가 이젠 제가 예리하게 뭘 필요하냐 아빠가 갖다 주겠다 하니까 딱 하나만 필요하대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안경 좀 갖다 달래요. 안경. 컨택 렌즈를 1년어치 해갔는데 아마 안경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3번이나 걔 짐을 대학교에서 졸업하고 가져온 거를 다 뒤졌어요. 어저께도 뒤졌어요. 짐 싸면서. 근데 결국 옛날 안경밖에 못 찾았어요. 그래서 그 안경을 이제 뭐 한국 가서 30분 안에 알맹이만 해서 이제 갖다 주려고 하는데, 아빠가 그렇게 사랑으로 노력을 해서 안경을 이렇게 해서 갖다 줄 때에 딸의 입장에서 아빠의 사랑을 느낄 때 그 안경을 받아가지고 기뻐서 행복하고 기쁩니까? 그 과정을 알아갈 때 아빠의 사랑의 마음을 느낄 때에 그와 같이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뭐 안경이나 물질의 건강, 자녀 축복, 모든 축복들, 기도응답들 뭐 이런 거, 그것 때문에 선물 때문에 막 기뻐하고 행복하는 게 아니라 선물을 주신 분, giver of gift, 기프트 자체가 아니라 giver of gift, 선물을 주시니 예수님이 선물 자체입니다.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영생도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구원도 아닙니다.
구원자가 최고의 축복이고 기쁨이고 우리의 행복이라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이렇게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번에 12월 달 되면 이제 20년 목회가 되어서 이 안식년이라는 좀 단어를 제가 인터넷 뒤져보니까 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논쟁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안식년이란 말 하지 말고 그냥 휴가로 좀 아내와 함께 이제 한국에 나갔다가 이제 일본에 들렸다가 오려고 하는데요. 주님 안에서 안식과 쉼을 얻는다 할 때 어떤 뭔가 행함과 뭔가 계획 세워서 여행 이게 아니라 사랑의 성부 하나님과 사랑의 성자 예수님과 저와 제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부부가 함께 친밀한 교제를 성부 성자 예수님과 하나님과 누리면서 부부 여행을 좀 떠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좀 일기를 썼습니다. 떠나기 전부터. 그래서 그때그때 주시는 마음 성령님 인도하시면은 좀 부부 일기를 쓰면서 이렇게 이번에 일본까지 다니려고 하는데 왜 이 부부 일기를 쓰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을까 아직은 확실히 모르겠지만 주님 중심된 부부 관계를 세워 나아가시는 성령의 역사 속에서 제가 결혼 전부터 아내를 만나기 전부터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어떤 여자가 내 아내가 될지 모르면서도 이 두 가지 기도를 해오다가 아내를 중매로 만나서 결혼케 하셨는데 그 두 가지 기도는 하나님 어떤 자매가 제 아내가 될지 저는 상상도 안 되지만 제가 그 미래의 배우자 자매를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성령님이 열매 맺어서 주님의 사랑으로 그 미래 배우자를 사랑케 하시고 저도 그 아내가 미래 배우자가 저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더 중요한 기도는 죽을 때까지 기도는 그때부터 기도가 뭐였냐면 주님 제가 상대방 미래 배우자가 제 안에 점진적으로 작은 예수를 보게 하시고 저도 미래 배우자 아내의 삶에 작은 예수를 보길 원합니다. 이것을 약 30년 전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다가 결혼생활 26년 해왔습니다. 그런데 매년 결혼기념일을 지내오면서도 참 주님께서 얼마나 저나 제 아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참 그런데도 넘치는 풍족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으시는 영생복락의 기적의 축복들을 맛보게 하시고 특별히 자녀들 세 자녀의 삶 속에 엿보게 하실 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시는 자녀들이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잠깐 떨어져 있지만은 어디든지 간에 우리가 영생복락 예수 믿고 영생을 얻었고 영생복락을 누리다 할 때 그 복락을 가정에서 부부관계에서 제일 먼저 누리게 될 때에 점진적으로 우리 자녀들도 엄마 아빠가 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충만해서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면서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샬롬을 부부관계에서도 누리면서 가정의 빛을 발하면서 살 때에는 그 가정이 영생복락으로 충만한 천국 가정이 될 것이고 그러한 공동체가 천국 공동체가 돼서 주님 앞에 갈 때에 이 땅에서도 부분적으로 영생복락 누리면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빛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